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날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막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선생들마다 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아이고 저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참나.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알아라. 좀 분수를 그래. 미술 선생님은 아이고 그림 참 좋다. 진로 담당 선생님은 야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정치 선생님은 야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거. 그리고 일본어 선생님은 아따 아침부터 싸웠을까? 급식 당던 선생님은 야 너희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같은 사건인데요. 싸우는 사건인데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한 사건인데 참으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 또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문제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석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을 보고 참 큰 비극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비극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제가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패배자는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당신의 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이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실패자인 거죠.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요, 한쪽에서는 나라 안에 이 가운데를 쫙 도로로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를 끊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세금을 들여서 이 일을 할 것이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의 전기가 지금 차단되었습니까?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뭐 2층 복층으로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만 참 대단하다. 캐나다가 옛날엔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기가 죽어요. 한국만 나오면 얼마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지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면은요, 야 좋다, 너 좋은 일이 있을래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쁜 꿈을 꿨어요. 그러면 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꿈은 뭐요? 반대라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가. 이 얘기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두려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꿈보다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아픔이 됐죠. 결국 이것이 형제들 간의 미움, 또 이 분노로 발전하게 돼서 결국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흉년의 가족들을 이 애굽 땅으로 다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셉과 형제들 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놓고 요셉과 형제들의 그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님들은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복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속으로 울면서 내 의도는 그거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간에 사로잡히는 그들을 보면서 울면서 왜 내 진심을 형들이 몰라줄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운한 사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심지어 미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도 재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오늘의 만민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발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의 해석에서 저는 신앙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정말 신앙의 넓이가 이런 거구나. 신앙의 높이가 이런 거구나.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의 해석은 신앙의 신비로운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삶의 사건에 대한 이 해석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나에게 부딪혀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하고 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본질적 차이는 엄청나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서 멀리 볼 수 있지만은 닭은 날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만 봅니까? 땅만 봐요. 땅만 보고 있어요. 꼭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가 날 뿐인데도 독수리와 닭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닭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먹잇감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입을 것, 쓸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걱정하고 내일의 근심,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들, 늘 내 안에 이 두려움, 항상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지배 당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뒤에 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지 못하면 언제나 나와 내 문제의 그 상황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늘상 내 안에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 상황은 이미 다 끝났어. 그 집은 대단한 집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야? 나는 너무나 이 상처로 다 절망적이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내가 좋아질 수 있겠어? 내 문제는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나에게는 너무나 오래되었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입술로 자기에게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작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닭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무서운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범사에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시선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항상 시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 어디를 바라보냐, 어떻게 바라보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냐 의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미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상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그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다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사실 신앙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요셉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큰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얼마든지 과거의 모든 것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랬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 보자.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감옥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것, 땅을 치면서 단식하면서 큰 상처, 자기 안에 형제들에 대한 큰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사실 상처가 없었을까요? 정말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픈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상처보다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런 모든 사람들, 정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과거의 상처, 원망들, 그 아픔들, 심지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 운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정말 재수도 없고 복도 지지리도 없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한숨 쉬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본능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닭처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 있더라도 하늘을 나는 거예요. 닭의 본능은요, 하루 종일 땅만 보고 나서 먹이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의 본능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닭의 본능으로 살 것인지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요, 우리도 요셉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늘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늘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겉은 신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러워합니까? 아, 저 집은 큰 집에서 살고, 저 집은 좋은 차 하고 있고, 저 집은 어떻고 뭐 하고.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뭐도 잘하고 또 다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면서 비교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나. 맨날 울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도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야, 어디가 이자율이 높냐 요즘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어디 주식을 사면 좋냐? 맨날 바라보는 것이 결국 닭처럼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뭐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뭐 영어를 꼭 잘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wait for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면은 그 다음 뭐라고요? 네가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의 삶,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그런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을 선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신앙의 단련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선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내 방법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지. 이런 어려움 끝에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쓰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로 2명의 세일즈를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고 파견을 했습니다. 한 명이 와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 정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한 컬레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한히 많습니다. 다 안 신었기 때문에 이 사람 모두를 다 신발을 신게 하면 엄청난 시장성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가능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능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절망에서 희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탈무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사막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어요. 허기가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 더구나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웬 무덤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들은 무덤을 보자마자 아휴, 우리도 이렇게 죽겠구나. 아버지,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 소망을 갖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사람이 사는 곳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찾아보자. 반드시 마을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같은 무덤을 보면서도 아들은 죽음으로 해석했지만 아버지는 살아날 것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안 만나는 사람 있나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건, 재수 없는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평안하게 그리고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형들은 모든 것을 불안한 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왜 불안하게 해석합니까? 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은 죄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형들의 해석은 겁에 질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극적인 해석이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해석입니다. 형들의 해석 속에서는 비참함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항상 평안함이에요. 샬롬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형들이 나를 오히려 미워하게 해서 나를 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정말 피곤해 정말.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내가 쟤 때문에 아주 그냥 나 못 살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재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하나님 앞에 원통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아이고 인연이 죽어야지. 아이고 이게 뭐야. 여러분 요셉은요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해요. 위로를. 걱정 말라 그래요. 걱정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항상 무슨 것, 어떤 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평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할렐루야. 사실 요셉도요 자기 마음속에 왜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서운한 게 많겠어요.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부터 해서 얼마나 그런 서운한 게 인간적으로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현재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사건만 보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지금의 현상이요 그 뒤에 본질이 있으니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을 바라보면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의 해석의 주인공은 모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미워했다. 사람이 팔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았고 사람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요셉에 있어서의 주인공, 그 해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점을 가졌다라고 하면 요셉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해석, 그것이 진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좀 속썩이는 어떤 큰 문제들이 있나요?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그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이렇게 큰 손해를 통해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의 짧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흑인 연가 가운데서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아시나요 혹시? 주 예수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 지원이,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죠. 가사 보세요.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또 3절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가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그동안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목사님 잠깐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팬데믹 때 부임하셨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목사님 비전을 가지시고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뜨는 교회구나. 뜨는 목사, 핫한 목사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 꼬여 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못 만나서 이런 인생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하필이면 내 자식 새끼들은 다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을 잘합시다. 이거 발음이 별로 얘기 안 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꿈보다 해몽을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잘하나 안 하나 1년 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정말 꿈보다 해몽을 정말 잘하시고 계신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세 번째, 모든 것을 평안하게 그리고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말이 긍정적인가? 내 입술이 감사인가? 내 표현이 기쁨인가? 영적 은혜의 사람, 영적 해석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닭처럼 땅만 바라보며 현재 나의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